어,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제 처제인데 최석진 잠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이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직분 없어? 성당? 그 근처에 교회가 없나 봐. 예. 거기는 카운티 중심으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신나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란 말이요, 축하하자 얘기예요. 그리고 크리스트는 원래 크라이스트란 말은 원래 헬라는 크리스투스예요.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그건데, 그리고 마스는 뭐냐면 미사예요, 미사.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축하하자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 보면 어디서 주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치맥집. 치맥집에서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하러 온 사람들. 자,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 그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경전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의 것을 명쾌하게 얘기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전이 어디 있어요? 성경만이 유일해요, 여러분. 아주 명쾌해.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은 땅과 바다가 있으라.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달들이 있으라.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뭐가 있으라? 물고기와 새가 있으라. 그리고 식물, 온갖 식물들. 그리고 식물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육축과 사람. 이렇게 창조하시죠. 이게 6일 창조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창조하실 때 다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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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쭉 가다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뭐라 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존재.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야훼라고 해서 모세에게 말할 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존재. 그래서 자유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실 때는 자유로운 존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처럼 억압과 그리고 부자유와 그리고 막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영적 동물만, 영적 생명체, 영적인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니까 바람이 이게 싹 스쳐지는데 바람은 있어.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있어요. 응?
근데 O2라고 하는 그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CO2랑 이산화탄을 내뿜어야 되는데 들숨, 날숨 그 폐로 들었다가 이걸 허파라서 파라서 허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숨, 날숨. 근데 이제 이런 영적 생명체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망가뜨리는 게 누구냐? 인간이야. 인간이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이냐? 행위 언약. 행위 언약.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동산 한가운데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들은 생명나무만 봐라. 선악과를 보지 마. 이거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에게만 있다? 하나님. 누구도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야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면 전쟁 나요.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내가 틀리고 네가 맞으면 싸움 나요 안 나요? 응? 막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부부싸움은 요령이 있어요. 내가 틀렸어 그러면 때려요. 욕해요. 내가 틀렸다는데 네가 맞아. 어? 그런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만 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그래서 이게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정령 죽으리란 말씀대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나오듯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됐다. 인류의 죄가 퍼지는 거죠. 인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들어온 거야. 그렇다고 이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고 우리가 쫓아가고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아 니들 때문에 우리가 왜 죽음이 들어왔냐. 그러니까 우리 김상 권사님하고 우리하고 평생 볼 사이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 내년이면 20주년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못 본다고. 또 이제 온 날은 아는데 간 날은 모르겠더만. 나 이거 세월호 학부모들 그 자원봉사는 진도 때 평목한가 갖고 며칠 동안 있었거든. 왜냐면 거기서 과로사로 쓰러진 목사님이 계셨어. 근데 막 정말 그냥 비통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근데 향년 18세야 다. 향년 18세. 300명 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태어난 날 아는데 가는 날은 몰라. 그래서 그 쓰러져 갖고 그 목사님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 기가 막혀. 세상에 사모님 뭐 보험 든 거 있어요? 뒤에 하나도 없어. 아니 이거 한 달에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은 한 달에 1,000만 원 나와요. 그랬더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깝깝한 거야 이 인간이.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예, 그래서 제가 꼭 보도를 한 다음에 그 교단 총회장한테 가가지고 아니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데 신경 안 쓰면 되겠느냐. 울지마 톤지의 그 이태석 신부 같은 그런 분인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웅을 못 만드냐. 그랬더니 결국은 막 도매선길 오기 시작하더니 제 글을 보고도 도매선길 오기 시작하더니 그 목사님이 결국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고 그 가족들 빌라 얻고 그 다음에 빌라까지 사고 다 저까지 했더라고요. 그 병원비까지 다 청산했더라고요. 죽음이죠, 죽음. 향년 18세. 난 그래서 지금도 세월호 아이들 생각하면 막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건 기성세대가 다 죽인 거야. 아니 배가 20년이 이 설령인데 어떻게 그거를 28년, 30년 동안 끌고 다니게 했냐고. 폐선 처리해야지, 폐선. 죽음이 들어. 온 인류. 근데 왜 그 할아버지들 잘못이 왜 우리한테 오느냐? 그게 대표원리.
대표원리.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되는데 이 인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이 대표가 또 와야 돼. 대표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면서 이제 우리를 살리려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는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대표원리. 이게 뭐냐면 공동체주의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응?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와 아론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내려왔어요?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내려온 거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주의. 근데 이 공동체주의를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온 인류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온 인류. 그런데 이게 한국의 기독교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예수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다 바뀌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라든가 그 스클레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지금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학교죠.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그 스클레톤이 만든 그런 학교와 병원들을 만들면서 일제시대 직전에 그 1980년대에 복음이 들으면서 배제학당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크리스마스 때 뭘 했냐면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을.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날이 크리스마스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 때 크리스마스를 지키던 그 사람들이 일제 직전이죠. 일제 직전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됐지만 일제가 한일 병탄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주체가 돼.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야. 천도교인이야. 그러니까 일제가 제일 미워하는 게 기독교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1920년도부터는 이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선물을 막 나눠주는 날로 하다가 이 1920년대부터는 갑자기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다 지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마스가 국경일로 지켜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우리나라는 공휴일이야. 어? 공식 공휴일. 그런데 이 전 국민이 지키게 되니까 이 일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사건도 하나 있었구나. 1936년도에 우리나라 폐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폐결핵 환자. 그 폐결핵 환자가 많은데 이걸 퇴치하려고 보니까는 이 돈이 많이 들어요. 또 기침한 바람에 그냥 옮아 버리는 거예요. 그 폐결핵에 걸리면은 사람을 어디다가 격리시켜 버렸다고요. 근데 이 격리시켰던 그 사람들이 이 폐결핵 환자들을 고치려고 했더니 돈을 모아야 돼. 그래서 뭘 하냐면 우표를 팔아먹어요. 우표를 팔아먹는데 그게 뭐냐면 실이에요. 실. 크리스마스 실. 실 알죠? 이 실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실이 뭘로 디자인해와라 허락받고 총독부에서 선교사한테 그래 실을 만드세요. 폐결핵 퇴치한다고 하니까 그 실을 만들었는데 실을 만들어 왔더니 보니까 거북선 문양을 갖고 왔어. 거북선 문양. 거북선은 뭐예요? 외적하고 싸웠던 철갑선, 국내 세계 최초의 철갑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문양 바꿔. 그래가지고 바꾼 게 첫 번째 실이 남대문 그림이에요. 남대문 그림. 그래서 이제 남대문 그림이 첫 번째 실이 됐는데 이 실이 나중에는
이게 계속 그림을 바꿔야 되잖아. 같으면 지겹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씨를 그림에다 독립문을 그린 거야. 그때 일제가 화가 나갖고 이거를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실도 못 만들어.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중지시켜 버려요. 왜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국주의 로마에 태어난 게 아니라 식민지 이스라엘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식민지 민중들하고 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는 비폭력 무정황 시위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크리스마스 절기를 일제가 중지시켜버려요. 일제가 중지시켜버려요. 독립문양 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일제가 두 가지를 하는데 기독교에다가 크리스마스를 못 지키게 해. 크리스마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한 짓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설기 중지령. 여러분 출애굽기가 무슨 내용이에요? 민족 해방운동이잖아요. 핫비드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해방운동 사상이 있다고 해서 이걸 중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하고 일제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방된 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거예요. 미국이 일본에게 승전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승리해서 해방한 게 아니고 미국이 일본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점령지들을 미군이 쫙 주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는 건데 이제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거를 살려. 크리스마스를. 왜요? 이들의 문화니까. 근데 이게 이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출애굽기 사상이라든가 이걸 다 없애면서 일제시대 때 뭐 어떤 신앙이 되냐면 개인주의 신앙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바뀌어버려. 독립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주의적인 기독교의 사상이 개인주의로 바뀐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 기독교가 미국에게는 편해. 여러분 여러분 북유럽을 가면 기독교의 사상이 있는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국가에 어떤 재물이 생기면 어떤 재원이 생기면 분배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분배. 그래서 노인네들이요. 길바닥에서 박스 줍는 일이 없어. 이거는 가장 천한 정책 중에 노인네들 길바닥에서 박스 줍게 하는 건 아주 천한 이 정치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는요. 공동체주의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옆에 있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양로원에서 혼일로 돕고 외롭게 있는 그런 노인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공동체주의가 이 개인주의로 바뀌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은 이제 그냥 흥청망청 내가 기분 좋은 날, 예수가 기분 좋은 날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다시 찾아주신 생명나무가 되죠. 그 생명나무.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다시 나오죠. 생명수가 흐르죠. 생명수.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 회복의 예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이나 로마 정권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그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로부터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받을 때에 그 동방박사에 대한 해석을 이 로마의 앞잡이였던 헤롯은 정치적 해석을 해요. 온 인류의 이 죄를 해결하러 온 예수를 이 헤롯은 뭐를 해석을 하냐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그 로마가 이 지중해 하나이고 소아시아 지방이고 여기가 에게아 있고 여기에 이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하는데, 이게 파르티안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존재 남아요 나중에. 근데 여기에 헤롯이 들어보니까 유대인 왕으로 다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헤롯이 이거 뭐야? 로마가 지금 지배할 때 자기가 로마에 떡국을 받아먹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페르시아가 다시 쳐들어와서 집권하려나 보다. 동방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봐갖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그 당시 태어났던 유아들 다 죽여버려. 유학사 다 죽여버려. 사람이 정치적 해석을 하면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왜 하는 거죠? 권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권력 주려고 할 때 누가 있어요? 경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쟁자를 어떻게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권력과 관계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타락합니다. 권력을 너무 크게 쥐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의 순수성은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택했냐면 오실 때에 누구에게 들려줬냐면 야근하던 목동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날씨를 보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12월 달이 아니에요. 12월 달이 아니라고. 왜요? 12월은 추워요. 근데 어떻게 목동들이 야근을 합니까? 야근을 할 때쯤 되면 그때 날씨라고 하면 6월 달부터 한 10월까지. 그래서 아마 예수는 6월부터 10월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우리가 이미 봤듯이 1월 6일 날을 그 성탄절로도 보고 그리고 이때를 주연절로도 보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걸로. 그래서 이거를 1월 6일로 지켰다고. 그게 이제 3세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6세기 때부터 로마의 제국은 이거를 나눠요. 성탄절과 그러니까 그 313년에 누구예요? 황제 콘스탄티누스. 예, 그때 제대 들었구나. 콘스탄틴 황제가 이때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공인화시켜요. 이제 기독교 예수를 믿어도 된다. 그전까지 10대 박해라고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는데 이때 콘스탄틴 대제가 공인화시키면서 이제 기독교를 마음껏 믿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성탄절하고 주연절 나눠버려요. 그래서 주연절은 1월 6일을 그대로 기점으로 가고 성탄절은 12월 25일로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빛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날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태양을 섬기던 날, 태양 우상을 섬기던 날 12월 25일로 하면 이해가 빠르겠구나. 그래서 12월 25일로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날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아무튼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중요한 것보다는 중요한 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요. 그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동들 그리고 또 뭐예요? 평생 성전에서 기도만 했던 시므온과 안나라든가 그 사람들이 별로 취급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중에 그 삭개가 올라왔던 그 뽕나무 그런 나무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삭개한테 내려와라. 그 뭐냐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으로 와서 인간을 대표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것을 보면서 예수께서도 몸을 보이셨잖아요.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시잖아요. 뽕남에서 너 내려와라. 삭개오야. 너 같은 죄인 불러려 왔다. 그러니까 나무 위와 나무에 달린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분으로 이제 묘사하는 그런 대표적 인물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면 삭개오가 어떤 놈이에요? 사람들 수탈하는데 퇴근 걷는데 잔인한 이자를 막 받아먹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완전히 바뀌어.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돌려주겠다. 4배나 갚겠다. 이 모세의 율법대로. 실제로요. 그 어디냐면 저쪽 성북교회 생명교회라고 해요. 생명교회.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옛날에 1980년대에 달동네였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뭐가 필요해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나 지난주에 깜짝 놀랐네. 이게 사회적 개념이 지금 사회 구성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들어보니까 살아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월세 전세가 너무 비싸요. 거기는 중국은 집은 다 한 채씩 다 있대. 자기 집은. 응? 살 집은 있다는 거야. 살 집은. 근데 그때 이제 그 생명교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무이자 혹은 약간 이자를 덧붙이면서 하는 그걸 무슨 은행이라고 그래. 아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 방글라데시에서 끌어들여온 그 제도인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대출해 주는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생명교회에서. 생명교회. 그 문대굴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하고 저희 교회 출신인 사람을 또 줄에서 섰던 적이 있어요. 그 문대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전도됐냐면은 사채업자가 전도가 된 거야. 근데 이분은 철저히 돈 관리할 줄 알잖아요. 그분을 거기 교회 내 협동조합에 앉혔더니 이 사람이 이제는 건전한 금융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돌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 교회가 그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부흥을 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란 건 우습습니다. 아주 이번에 우리가 1월 초에 부흥사로 오는 정기성 목사님이요. 동대문에서 교회 개척하다 실패한 분이에요. 지하교회에다가 실패했는데 아무리 해도 부흥이 안 돼가지고 옮겼어. 남양주로 옮겼다가 거기서도 정말 힘들었고 피눈물 나는 그걸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몰려가지고 지금 한 5천 명 돼요. 그렇게 오랜 세월 다니는데 나보다 2학번 이 선배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에 이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키 작고 볼품없고 죄 많고 흠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니까 막 올라갔고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럴 때 즉시 내려와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모범처럼 우리가 이번 성탄절 때는요. 그 예수께로 다가가는 그런 절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 지금 한국 사회가 큰일인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처음에 국민적 행사하기 전에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주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막 모아갖고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운 겨울철날 뭐를 줄까 하다가 계속 매해마다 연탄을 주는데 오늘은 오후 2시 이후부터 딴 팀이 와서 도와준다고 했었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천장이야. 천장. 서원석 PT는 힘들잖아. 이번에 많이 안 와주면요. 나도 또 생고생해.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많이들 와줘갖고 연탄 좀 달릅시다. 연탄. 그래서 사랑의 실천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좀 여기서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도 하고 크리스마스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내일이 또 크리스마스 날이라 멀리서 온 사람들은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찜질방을 우리가 통째로 한꺼번에 단체로 간다고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째로 가갖고 저녁밥도 같이 먹고, 저도 갈 거예요. 저도 거기서 잘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친밀하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또 단합도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했다고요, 원래. 근데 온라인을 우리는 세련되게 찜질방에서 하는 거야. 그 유황온천 찜질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탄생을 기뻐할 때, 나는 그 삭개오의 모범을 지난주 우리 그 메시지 던지면서 대림절기였지만, 그 내려오라 할 때 내려오고,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내려왔던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내려오라, 내려오라. 뭐냐면 낮은 데로 가라. 크리스마스 때는 낮은 데로 가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우리 한국교회에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올리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 음성이 저한테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가 내려와라, 내려와라. 초대교회 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친형하고 저는요, 그 옛날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역 옆에 신창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신창교회에 밑바닥 이 개구멍이 있었어요. 거기를 내려가면 아주 횡재하는 거예요, 횡재. 왜 그러냐? 교인들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룻바닥 사이에 그 헝겊알려 있던 동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절기별로 내려가면서 싹 수거를 해. 그걸로 라면 땅도 사 먹고.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서 떨어진 돈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뭐예요? 마룻바닥에 찬바람이 막 올라와갖고 그때 유독 치질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석을 두껍게 했다고. 그렇게 추운 그 예배당. 그러나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뜨거움이 있었다고요. 사랑이 있었다고요. 서로 모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아예 나는 이 대회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오늘 이따가 2부 행사를 저녁에 안 해요, 이번에는. 왜냐면 바로 토요일 날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오늘 콘서트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찜질방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성도들하고 온라인 하고 또 침묵을 다지고. 근데 거기서는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음성이 큰 우리 교인들이 있거든요. 도레미파솔까지만 하고 조용히 좀 대화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묵도 다지고 사랑의 교제도 하고 서로 간에 또 깊은, 우리 찜질방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중심되는 사람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서성 꼭 와야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제 예수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그 의미를 되찾아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